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기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박수 치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기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삶을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찾고 아미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의 많은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에 누리고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불안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를 단조롭고 툭툭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하늘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께 박수를 한번 해주십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과 거듭이라 주의 나라 천약 속에 임하시
주께 경배해.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족속 중에 그의 기이한 능력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들의 허물과 죄를 덮여 살았지만 이 시간 주의 긍휼로 다시 섰사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상하고 지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시청을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환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모조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교동본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주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노동영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pandemic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정한 일상의 영속인 가운데 정상적인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님께 구하는 이유는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 세우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없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또한 내 자신이 아닌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개개인의 모든 형편을 세세하게 하시오니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필요해서 구하는 모든 것 모두 구하는 나 자신보다 더 세밀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태근 목사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살아가는 힘과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한국에서 방문 중으로 일정 가운데 계시는 박은만 hen님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단 주일학교와 각 교회 부서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사역지 가정마다 주님의 형통한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전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드리는 예배와 모든 찬송이 주님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만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지금 이곳에 있기를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제가 읽도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쓰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에게 격려하겠습니다. 성가대에게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 텐데요. 말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좌우 보시고 앞뒤로 보시면서 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눈빛으로 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말씀대로 나온 백성들 앞에 주의 말씀을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잣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요. 여자들과 또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퍼스트 이브닝이라고 해가지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에 밥을 먹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밥을 사 먹고 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던 것 가운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12바구니가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시켜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베세다로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한참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봤을 때 고개를 잡던 경험이 있던 제자들이 봤을 때 이건 여섯바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노를 저었는데 본인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만큼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놓으셨는데 힘겹게 노를 젓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다 보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하신 바다였습니다. 제자들 혼자 스스로 판단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서 간 바닷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사형통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고통은 없어야 되죠. 고난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원하지 않은 그런 고통이 제자들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4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촉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촉하사. 뭔가 예수님께서 급하셨던 것 같아요. 재촉하시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시는 겁니다. 또 얼마나 다급하셨는지요. 제자들이 무리들을 다 보내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이 직접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얼른 잘 가십시오 막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빨리 가라 가십시오 빨리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서두르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바다 가운데 왜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나온 바다인데 순종하고 나간 바다인데 그것 때문에 풍랑에 빠진다는 것은요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제자들이 죄를 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렇게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에는 반드시 뭔가 죄나 실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식으로 생각한다면요 풀리지 않는 고통과 고난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병에 걸린다거나 원찮는 사고를 당한다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병이 들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 몇 가지나 됩니까? 어떤 이유나 설명이 가능한 고난과 역경은요 몇 가지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해답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 미워가지고요, 고통 좀 당해봐라, 내가 정말 징벌하겠다, 죄를 졌으니까 징벌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왜 저만 아프게 하세요? 왜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풍랑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가 없으면 고난이 시작된다는 메시지입니다. 40,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홀로 무태 계셨고 제자들은 바다에 있었습니다. 같이 다니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과 떨어지셨어요. 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는 더 정확한 말씀이 나와요. 혼자 계시더니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가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요, 지금 제자들에게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고통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삶이 흔들리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게 기본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생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어느 순간에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가 없다, 난 예수를 모시고 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삶 가운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삶이 지치는 겁니다. 삶 가운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안에 예수가 없어도 괜찮다고, 살만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5년? 10년? 20년? 이런 끝까지 안 만나는 게 문제예요. 그게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젊음의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시간들을 다 낭비하고 난 다음에 60, 70이 되어서 찾아오는 사람은 많잖아요. 여러분, 뭐 다른 건 말할 필요 없고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 물어보시는 건 한 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너에게 예수가 있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수님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하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있어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 교회 다니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이시고요, 많은 일을 했어요. 예배도 매주 드리죠, 헌금도 드리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활동 말고요, 그 사람들의 삶에서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나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욕심이나 남들 몰래 짓는 어떤 죄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들을 보면서 정말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의 삶과 예수는 정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교회에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있었는데 목표가 확실하더라고요. 그 부부의 목표는 뭐냐면 100평짜리 집을 사는 게 목표랍니다. 100평짜리. 100m짜리가 아니라요, 100평입니다. 100평. 제가 확실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샀을 것 같아요, 그 집을. 저는 그분들 말할 때 그 눈빛을 봤거든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눈빛. 했을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이 말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 로비에서 막 혼내더라고요. 그때 애가 말을 안 들어요. 막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딱 와가지고 엄마가 딱 한마디 하는데 애가 딱 멈추더라고요. 무슨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이렇게 계속 말 안 들으면 작은 집으로 이사 간다. 그 애가 막 하다가 철벽 하더라고요.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그렇게 무서웠나 봐요. 그 애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 집의 목표가 100평 이상이 가는, 100평짜리 집 구하는 걸. 저 솔직히 묻고 싶어요. 그렇게 100평짜리 집 사는 것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삶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게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요, 그 100평짜리 집 사는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 100평짜리 집과 예수님과 연관이 있어야 되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의 목표가 10억 버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요, 그 10억 버는 목표와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콩쿨 나가서 여러분 상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콩쿨 나가서 상 받는 목적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해서 디플롬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면요, 그 디플롬 받으려고 하는 목적과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정말 좋은 남편, 예쁜 아내 만나서 간절하게 그 결혼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가정을 이루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을 이루는 목표와 예수님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자, 이런 풍랑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51절 말씀 보게 되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멈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계시니까 풍랑이 멈추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가?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근본적인 이유예요. 예수를 모시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 고통 중에 있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고통과 고난이 시작된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풍랑과 어둠 가운데 예수님 오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오셨다는 게 깜짝 놀란 게 아니라, 49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 오셨으니까 놀란 게 아니라 유령이다, 귀신이다 놀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왔어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오셨는데 놀란 이유는 뭡니까? 유령이라고 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인간은 절대로 물 위를 걸어올 수 없다라는 편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간은 물 위에 있으면 빠져 죽는다는 편견 때문에 그래요. 배를 타지 않거든요, 그 물 위를 갈 수 없다는 편견 때문에 그래요. 해답자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만큼 생각과 경험과 편견을 깨야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원래 편견을 깨야 들어갈 수 있는 종교가, 시작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사람은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편견, 그런 편견, 신은 이 땅에 내려올 수 없다는 편견, 천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수 없다는 편견, 이런 걸 깨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깨야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신앙의 편견들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깬 사람이라고 한다면 죽을 것과 같은 어떤 그런 풍랑 속에서도 여유롭게 예수님을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깬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이 풍랑 가운데 걸어오신 주님을 봤을 때 유령이라고 놀라지 않고요, 그 예수님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 메시지, 지금까지의 편견을 깨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48절 보게 되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몇 시에 오셨냐면 사경쯤 오셨습니다.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심 먹고 제자들과 헤어진 게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니까요. 한 12시간 만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요, 너무 긴 시간입니다. 제자들에게는요,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제자들에게는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필요한 시간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급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데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하도 견디다 못해서 막 부르짖다가 너무 힘들어서 털썩 주저앉았는데도요, 주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왜 주님께서는 나한테 올 때는요, 왜 그렇게 느린 발걸음으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처럼 늘 성급한 발걸음이 아니에요. 한 번도 내가 필요한 시간에 오실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늦게 오셨다는 것은 제자들의 생각이죠. 우리들의 생각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시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절묘하고 중요한 타이밍에 오십니다. 맞아요.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냐면요, 41절에 보게 되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보시고 그 다음에 오사가 있습니다. 보시고 오사, 보시고 오사. 주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보시고 오시기 때문에 늦게 오시지 않습니다. 딴 것 하다가 타이밍 놓쳐가지고 늦게 오셔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좀 딴짓 하다 늦게 왔다 이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를 보시고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오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경우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다치는 것은요, 부모님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기어다닐 때라는 거, 걸어다닐 때, 뛰어다닐 때, 그때 보게 되면 그 부모님들은요, 눈에서 아이들을 떼지 않습니다.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마를 처음 배우는 애들은요, 막 걸어갈 때 그걸 보다가 뒤에 따라가면서 보다가 저기 뭐 돌뿌리가 있으면요, 그 걸릴 때쯤 해가지고 아이가 돌뿌리에 딱 걸렸을 때 넘어지기 전에 아이를 딱 잡아줘요. 정말 그 센스 있는 아빠는요, 아이가 딱 걸려가지고 무릎이 땅에 닿기 전에 딱 잡아줍니다. 아이들이 차봉에 막 매달려요.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가지고 막 아빠 나 잘하죠 막 이럴 때 그 부모님들이 아이가 딱 손을 딱 떨어질 때 가서 딱 잡아줍니다. 근데 정말 센스 있는 아빠들은요, 손을 딱 떼가지고요, 뚝 떨어지면서 중력을 느끼기 전에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센스 있는 아빠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럴까요? 눈을 떼지 않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눈을 떼고 보지 않게. 제 아이를 키울 때요, 아이들은요, 저희 아이가 처음에는 기어다닐 때 침대에 올려놓으면요, 아이들이 신난다고 막 기어다녀요. 그건 아기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회전 자유는 없더라고요. 무조건 직진이더라고요. 가만 놔두면 그럼 침대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뭐 움직이고 싶으니까 어떻게 묶어놓을 수 없으니까요, 놓으면 막 기어가다가 그 끝에 가서 떨어질 때쯤 딱 잡아가지고 방향을 틀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막 기어가가지고 또 그 모서리에 갈 때쯤 또 방향을 딱 틀어줘야 돼요. 예.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렇게, 한 번 아니 몇 번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게 보다가 딴 거 보는 사이에 얘가 떨어졌는데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쿵 소리가, 머리를 떠주면 쿵 소리가 나는 거죠. 저도 놀래가지고 달려가면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 걸음마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이가 이제 막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뭔가를 막 잡고 일어설 때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침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 TV 다이가 뭐죠? 이게 하여튼 스탠드 같은 게 있었고요. TV가 올라 있었는데요. 그 방이 좁으니까 그 사이가 한 50cm 정도 됐어요. 근데 침대와 그 TV 사이에 딱 서가지고 딱 일어서가지고 TV를 딱 잡아가지고 딱 내렸는데 TV가 42인치 브라운관 TV였거든요. 그걸 잡는 순간 무게중심이 앞에 있으니까 애 앞으로 확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멀리 있었어요.
근데 TV가 딱 떨어지고 애가 밑에 딱 깔리더라고요. 딱 갈려갔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침대가 앞에 있으니까요. 그 선반과 그 침대 사이에 TV가 딱 걸려가지고 애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살았어요. 저희 아이가. 제가 실수했죠. 제가 잘 못 봤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냥 만약에 그때 아이가 말을 못해서 다행이죠. 만약에 말을 했었으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빠 왜 이제 왔어? 아빠 그렇게밖에 못 봐? 예? 아빠는 맨날 내 생각보다 늦게 와.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빠 왜 맨날 실수해? 이러지 않겠어요? 아기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는. 그럼 인간은 이렇게 실수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실수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아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우리를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주 눈을 보시다가 절묘하고 절박한 타이밍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은혜를 많은 체험을 합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날짜에 오십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해주십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오십니까? 왜? 보시고 오시니까. 보시고 오시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로 생각된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해결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요, 주님은요,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오십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는 그러므로 이야기죠. 왜 이렇게 됐느냐? 제자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은 그 초전에게 5,000명을 먹이신 걸 봤어요. 그런 큰 기적을 하신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풍랑이 일어나니까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서?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몇 년 동안 따라다녔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몇 번이나 봤는데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죠. 더군다나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을 잔잔하게 만드시는 것을 봤다고요. 여러분, 이거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으로 둔해진 거예요. 영적 둔함입니다. 영적 둔함. 네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영적 둔함에서 깨어나라. 여러분, 영적으로 둔하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줄 알아요. 영적으로 둔하니까. 영적이 둔하니까요, 영적으로 둔하니까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하니까요, 예수님이 여전히 보고 계시는데도 자기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둔함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영적 둔함은요, 내가 메말랐다는 걸 몰라요. 영적 둔함은요, 영이 죽어가는 걸 모릅니다. 삶이 죽어가는 걸 모르는 게 영적 둔함이에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시베리아 원주민들이 그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칼 양 끝에 날을 정말 아주 날카롭게 잘 갈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동물의 피를 바릅니다. 동물의 피가 얼으면 그 위에 또 동물의 피를 또 발라요. 그러면 계속 바르다 보면 칼 위로요, 이런 어떤 피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 칼이 안 보이죠. 그래서 그 칼을 갖다가 늑대들이 잘 지나가는 데에다가 거꾸로 딱 꽂아놔요. 그러면 그 피 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와가지고요, 그걸 핥는데요, 이렇게. 근데 한참 핥다 보면, 이 얼음을 핥다 보니까, 피지만 얼음을 핥다 보니까 그 혀의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혀의 감각이 사라지죠. 그런데 그때는 나중에는요, 내가 지금 핥고 있는 것이 피인지 칼인지 모를 정도로 돼가지고 나중에 그걸 핥다가 피를 흘리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둔한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칼인 줄 모르고 핥는다고요.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다고요. 예수가 없는데도 몰라요. 예수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신 것도 모릅니다. 내가 두고 하는 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둔한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둔한 것을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풍랑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영적 둔함에서 일어나라. 영적으로 자고 있는데 깨어나라. 그러기 위해서 풍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야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 예민함이란 무엇이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번째 주시는 메시지, 영적 둔함에서 깨어나십시오. 자, 그런데 그런 풍랑 때문에 난리가 나고 아수라장인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뚫고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요, 바람이 막 불고 배가 막 흔들리고요, 제자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노를 막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 들린다고 막 소리 지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아주 고요한 소리로 내니 두려워 말라. 제가 좀 전에 영적 예민함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고난 속에서 아주 아수라장에 대한 인생 가운데, 난리 나고 깨어진 인생 가운데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게 영적 예민함이에요. 영적 예민함. 마지막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풍랑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요, 풍랑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풍랑하면요, 스트레스였어요. 풍랑. 전에는요, 풍랑하면요, 피하고 싶은 게 풍랑이에요. 전에는요, 이 풍랑이라고 한다면요, 그 생각도 하기 싫은 게 풍랑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풍랑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풍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변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없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풍랑을 보내실 겁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풍랑을 보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풍랑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나더러 깨어나라고 보내신 것이구나.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때는 일어나야 돼요. 그때 물어야 돼요. 주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풍랑을 보내십니까? 그리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주신 풍랑이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풍랑 가운데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릴 때 우리 50장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분의 하나 감사의 예물, 성교의 귀한 예물, 주일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근심은 사라지고 지경은 넓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데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만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탄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결망하여 기다린 절기입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준비하셨다가 성탄절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 19일 주일 예배식이 있습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대상 교육은 문답은 17일에 있습니다. 온라인 줌으로 하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변경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날은 여러분 여기 프랑스 교회 대강절 행사 관계로 주일 예배를 저희가 2시가 아니라 오후 5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라고요? 네, 입으로 말하셔야 됩니다. 5시입니다. 네, 5시에 드리니까요. 착오 없이 다음 주일은 5시에 오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아까 하나 빠졌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여성교회 총회가 옆에 우리 쌀피교회에서 있습니다. 내가 여성교회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은 다 여성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 빼고 모든 여성분들은 다 예배 후에 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오랜만에 모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오셔가지고 또 인사도 나누시고요. 또 새로운 임원 선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석 안 하시면 임원이 안 될 줄 알고 있는데요. 참석 안 해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셔가지고 안 하시면 모든 것을 동의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니까요. 참석하셔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씀 하셔도 좋겠습니다. 선교음악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후원을 위한 선교음악회가 1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19시 교회 본당 예배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오셔서 귀한 자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교단 세계선교회 정기 이사회 참석차 한국 방문 중에 계십니다. 한국 코로나로 되게 어수선한데요. 목사님 건강하시게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오시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회가 있습니다. 제13회 평화 콘서트가 6일날 내일이죠. 저녁 8시에 샹젤리제 극장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지용의 발자취 연주회가 한국문화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끝났죠? 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사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풍당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풍당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들으세요. 메시지를 들으세요. 자, 여러분 찬양 절대 찬송하고요. 축도하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에 여러분 들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끝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없이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크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에게 주님이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가운데 평등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잠잠해 있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둔하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둔한 역성이 둔함 가운데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풍랑들 가운데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다시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듣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내 심리가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빨리 힘들고 빨리 생활 가운데 주의 말씀 문제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의지하면서 순간순간 풍랑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확신으로 나아가며 우리 일동 삶과 주님 성령을 세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풍랑 가운데 주님의 메시지를 귀 기울이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